초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중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신학적인 어떤 충돌이었어요. 그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지만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의 사상과 배경, 그리고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오류,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말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의 문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위에 율법이라는 조건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율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들이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들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율법 중심의 신앙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의 표식이에요. 이 할례가. 그러니까 즉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에게 복음은 너무 낯설기도 하고 위험하게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다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안타깝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 행위로 완성하려고 하는 어떤 신앙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바로 현대판 유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오류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류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오류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 보세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생각해 볼게요. 10계명. 여러분들 10계명 다 지키세요? 철저하게? 못 지켜요. 613가지 중에 다 그거 추려가지고 10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 10가지라도 너희들 이거 잘 지켜봐라. 그 10가지를 우리가 다 지키냐고요. 10가지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것을 증명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실패, 계속 반복되는 죄, 이 역사를 그들은 이어오게 돼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오류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가 아니라 이방인이 너희들은 나중이야. 너희들 나중에 믿었으니까 나중이야. 그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불러주신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택함 받은 민족. 이방인들은 당시에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됐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는데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나중에 부르심,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고 그들이 나중에, 그러나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먼저 누가 받느냐? 이것이 구원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오류예요.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복음을 자꾸 뭔가를 보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의 이 복음, 이거를 믿으면 되는데,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여기에다 뭐를 한 거예요? 율법을 얹은 거예요. 보완한 거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 거기에다가 할례도 너희도 받아야 돼. 이렇게 보완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보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또 무엇을 빼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잖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잖아. 이게 진짜 신앙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갈등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유대주의자를 통해서 이 할례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 그러한 어떤 갈등들을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조장했을까?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돼요. 무슨 선언을 합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논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복음은 애매하게 남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점점 교회를 성숙하게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어느 공동체든지 그래요. 갈등이 없다라면 뭐 그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해요. 때로는 논쟁도 있고 때로는 토론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갈등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완전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족이나 문화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장벽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신앙 사이에 서 있어요. 하나는 유대주의적 신앙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돼. 이 유대주의적 신앙. 그런데 다른 하나는 복음적 신앙이에요. 이 복음적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적인 신앙과 복음적 신앙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유대주의적 신앙 안에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요.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 없으면 내가 구심점이 돼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자리를 메꾸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할례, 율법, 율법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한다. 사랑, 여러분들 사랑도 복음의 바탕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내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냐?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사랑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갈등들을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내고 결국에는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회가 성장하고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